네, 오늘 말씀은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전체 말씀은 20절까지 말씀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다리는 설계할 때 적당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다리라고 할지라도 한계를 넘어선 하중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도 형편과 상황이라는 무거운 하중 앞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베어도 일어나는 잡초처럼 적들은 다시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 때, 바뀌는 것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집에서 이 설교 원고를 들고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제 딸이 옆에서 이 얘기를 들었나 봐요. 옆에서 듣더니 수학 이러는 거예요. 수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수학을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 손길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어루만지시고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제 엘리야의 회복 과정을 세 단계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먹이시는 손길에서 이 회복은 시작됩니다. 4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처한 형편을 보고는 도망쳤고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뎀 나무 아래, 로뎀 나무라는 자체가 아니라 그곳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했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로뎀이라는 나무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대학 시절에 여아구들을 위한 쉼터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로뎀입니다. 로뎀이었어요. 우연히 제가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간식도 있고 쉴 수 있는 침대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남아구들을 위한 이런 로뎀 같은 쉼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로뎀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쉼을 얻은 이유는 그 로뎀 나무라는 나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뎀이라는 것은 덤불에 가까운 작은 나무일 뿐 그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엘리야가 광야 가운데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지치고 침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로뎀이 아니라 그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제가 카드 회사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우리카드라는 카드 회사에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이런 문자였어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최호영 회원님, 오늘은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일입니다. 얼른 신청을 했어요. 돈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병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깐 기쁘긴 해도 진짜 회복의 마중물,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탈진해서 잠이 든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며 라는 말은 원어로 툭 두드리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툭 살짝 건드려서 깨워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지쳐있을 때 누가 툭 건드리면 짜증이 나겠지만 옆에 맛있는 음식이 놓였으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또 다시 누워서 잡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먹여줬으면 벌떡 일어나야지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7절에서처럼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너무나도 쿨하게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먹어라 위로하세요.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이 일을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 천사 같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6월에 김장 김치를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눴고 올 추석에도 송편과 또 식혜를 나누고 전달을 합니다. 지지난주 광고에서 다들 보셨죠? 많이들 신청하셨나요? 네, 많이 신청하신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모여서 포장과 배달을 하게 되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전해지면 거기서도 또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의 회복은 반드시 육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먹이시고 위로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먹이시는 손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리에서 회복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회복은 깊어집니다. 9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힘을 내어서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고독에 잠기게 됩니다. 숨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죠.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대답하죠.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고 제 목숨도 빼앗으려고 그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 장이 18장에 보면은 숨겨진 선지자들 100명이나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댜가 그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50명씩 굴에 숨겨서 100명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영적 침체로 인해서 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섬에 엘리야는 굴 입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지쳐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굴 깊은 곳으로 고독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쳐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완벽히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락방으로, 오늘 이것처럼 기도회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지 이 회복이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쯤에 5학년 때부터 다녔던 모교가 사라졌어요. M&A 돼서 이렇게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모교를 잃고 나서 분당의 한 교회에 그 다음 주 바로 등록을 하고 회복의 시간을 누리게 됐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길 가다가도 울고 미친놈처럼 앉아서 울고 주일 예배 말씀 들으면서 울고 예배 끝나고 30분 1시간씩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제가 하도 우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옆에 분이 막 물어봐요. 중학교 때 키우던 강아지 잃어버린 건 다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거기서 제가 회복을 했어요.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설립 5주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설교도 많이 듣고 막 그럴 때라서 그때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제 축하 영상을 하나 이제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 의존해서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달랐다라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너무 숨기 좋은 교회죠.
많이 회복하십시오. 상처받아서 많이 회복하세요. 그리고 회복하셨으면 여러분 음지에 계시지 마시고 양지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메시지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으려 굴 입구까지 나왔습니다. 누구나 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엘리야는 어귀로 나왔기에 회복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론 음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양지로 나와야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돌아보면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냐? 갈 길을 다 가야 되고 어찌 여기 있냐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잊은 엘리야를 다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행할 때 회복은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회복도 사명을 행함으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는 다니엘에 하사엘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사명으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힘들어서 무너졌는데 또 다른 일을 맡기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벅찬데 왜 더 맡기실까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아침마다 힘들죠. 월요일 아침이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막 힘이 나시는 분 계세요. 저희 둘째 이서가 있습니다. 저희 둘 7살인데 유치원 가거든요. 이제 졸업합니다. 근데 저희 둘째 이서를 깨우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서만 없었으면 30분 더 자는 건데.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오늘이 이서 생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를 적어놓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긴 이 아이, 이 가정이 바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사명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의 사역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짐 같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첫 사명지고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교회의 사역 또한 우리를 붙드는 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 안에서 우리는 지켜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라서 제가 짧게 설교를 해야 돼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흔들리는 마음을 다 아십니다. 지치고 무너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사명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